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상이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으로 637쪽 역대상 1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몽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아멘. 여러분 주보에 성경 말씀이 있고 그 안에는 또 이렇게 목장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드리는 문제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걸 여러분 좀 어떤 분은 여기다 두고 가고 여기다 두고 가 예배 드릴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놔둬요. 꼭 설교만 시작하려고 그러면 그때 테스트를 하면 어떻게 하기 전 이석영 권사님 좀 말려. 김성환 목사랑 그 옆에 서서 못하게 좀 말려. 손 좀 꽉 잡아. 네. 나는 부목사는 예배랑 설교를 돕는 자인 줄 알았거든요. 방해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주보를 좀 여러분이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 안에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차 안에다 요걸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늘 좀 보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늘 좀 보면서 설교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하고 좀 그렇게 하세요. 주보 버려놓고 가지 말고. 여러분이 요즘 매일 성경 새벽에 이 역대상 다윗의 이야기에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그런 다윗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좀 다윗처럼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윗은 설교 시간에 눈을 감지를 않았을 것 같아. 그렇죠? 안 들으려고 시작부터 눈 감고서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 눈을 뜨고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깨닫게도 하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의 생각에 이 왕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이 왕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건 사명이 있다, 사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사명이 있다, 사명.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정답이, 하나님 보실 때 정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왕의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에 올려놓는다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다윗처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점잖은 건 알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이렇게 점잖하게 가만히 있으면요 힘들어.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좀 깨달아지면 고개도 끄덕거리고 이렇게 좀 이게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좀 해야 목사도 이게 은혜를 받고 받아들이는구나.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이름은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그리고 경직돼 있으면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좀 마음을 피시고 몸도 피세요. 내 이 자리를, 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사명이다, 사명.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 배 채우고 나 육신 만족하게 하고 이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라는 사명이다, 사명. 아멘. 따라해 보세요. 사명이다.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거기 언제나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에도 뺏겼다가 멀리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걸 제일 먼저 했어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 언제나 첫 번째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첫 번째, 다윗의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우선순위 1번 뭐예요?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먼저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우선순위 1번으로 먼저 축복하시니까. 그리고 또 다윗이 뭐랬냐면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주변에 두로라는 나라의 왕이 무역을 해서 부유한 나라예요. 근데 다윗이 아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게 아주 강대국을 세우니까 다윗이 아주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백향목하고 집을 짓는데 제일 좋은 나무예요. 백향목하고 기술자들을 보내갖고 다윗의 왕궁을 다 지어줬어. 우리랑 잘 지내자,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왕궁을 잘 지어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좋은 왕궁에서 지내는데 어느 날,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백향목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그 장막 텐트 속에, 성막 속에, 휘장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 그 텐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서 날마다 지내는데, 잠자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속에 계시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그럼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직 여러분 벽돌 한 장도 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텐트에서 너무 죄송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내가 금으로 잘 짓고 거기다 하나님 법궤를 모셔야지, 이런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이여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성전 짓지 말라고 그래라.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그 사무엘 상하에 보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군인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러니까 다윗 손으로 성전을 지으면 저건 피의 성전, 다윗이 다 피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성전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생각만 했는데,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정에 거주. 하나님, 이렇게 왕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있으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건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가지고 너 다윗에게 가서 지치 말라고 그래라 그러는데, 첫째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내 종 다윗에게. 하나님이요, 두 번이나 그래.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 그 마음 생각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내 집을 짓지 말라고 그래라. 그러나 여러분, 그 뒤부터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을 약속해 주는데, 내 이름을 존귀한 자처럼 내가 해주겠다. 네 이름을. 생각만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법궤를 거기서 모시고 싶다, 이런 마음만 먹었는데도 네 이름을 내가 존귀한 자의 이름처럼 해주겠다. 그리고 네 모든 대족들로 너를 복종케 하겠다. 너희 나라가 이제 떠돌이 나라, 유목민 나라 되지 않고 여기서 정착하고 너를 해하려는 자를 내가 다 멸해주겠다. 너로 하여금 왕조를 세우고 네 자손들로 하여금 영원히 견고하게 그 왕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네 아들, 내가 네 아들을 축복해서 네 아들이 그 왕위가 견고하게 하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켜 하겠다. 그리고 네 아들을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를 내 아들이라 하겠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들을요, 계속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죠. 어떻게 했는데? 다윗이 생각만 했는데, 상상만 했는데,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다윗을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중심 속에 언제나 성령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 것도 물론이고, 내가 누구를 자꾸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찬 그 로마서에도 성령의 생각을 하면 생각만 갖고 있는데도 평안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다윗처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천안에 호두과자를 처음 이렇게 시작한 분 중에 하나가 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최근에 책을 썼어요. 나는 다윗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호두과자 공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이 기업은 믿음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것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하다가, 우리도 제가 개업 예배를 숱하게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정. 그러면 뭐 처음에는 막, 이 주의 기업이고 주님이 축복하시면 이걸 갖고 주의 일을 뭐 어쩌고 그래요. 근데 잘 돼도 안 하더라고. 잘 안 되면 더 안 하고. 근데 이 신복순 권사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걸 가지고 교회를 7군데를 건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이분 마음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 선교사들,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장애인 공동체를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못 짓는 저 시골 교회들 교회 지어주고 7군데를 지어주고. 그러니까 다윗은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 건축하지 마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변치 않게 해주셔서 7군데나 짓게 하셨다. 그래서 난 다윗보다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고 우리가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 틀림없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95년도 3월 달에 다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있다가 몇 달 안 돼서 서울에 한 큰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교회를 다시 시작하고 이거 어떤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나, 우리 교회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성탄절 헌금을 그 해에는 좀 의미 있게 쓰자.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시골 산간 벽지에 있는 그런 한 25년 전 얘기니까 아주 시골 산간 벽지에 있는 목사님 자녀들이 혹시 서울로 대학교를 보냈는데 학비가 없는 그런 목사님 자녀들 장학금으로 주자. 성탄절에서 이제 봄 장학금으로 한 학기 등록금을 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단별로 그 교단 안에 찾아서 한 5명 이게 찾았어요. 그래 그 목사님들에게 올라오시라고. 그러면 등록금을 드리겠다고. 5 목사님이 오셨지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한 분 한 분 봉투에다가 한 학기 등록금을 넣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5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걸 봤더니요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그랬더니 막 흐느끼며 울더래. 그러더니 못 참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막 소리를 내서 울더래요. 그래서 한참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어. 좀 한참 있으니까 진정이 돼서 앉으시라고 그러고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주 강원도 아주 깡촌인데 할머니들만 한 5분 계신데 거기서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학원 한 번을 안 갔는데도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기 연세대학교인가 아주 좋은 과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한 학기만 대주세요. 한 학기만 대주시면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래서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학비건 생활하는 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 학기만 들어갈 때만 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한 학기도 대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시골에 또 목사가 어디 가서 돈을 꾸고 아무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등록할 날짜가 이렇게 다가오는데도 어떻게 못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 아들이 갈수록 아버지 됐어요? 아버지 준비됐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그날까지 돈을 못 내면 합격이 취소될 때 합격이 안 돼. 요즘처럼 이런저런 장학금 있을 때도 아니야. 이 아들이 매일 다구치듯이 날짜가 점점 가까우니까 이제는 이놈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아니 한 학기만 대달랬는데 한 학기만 좀 빌려서든지 어떻게 대달랬는데 그것도 못 대줘요?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하루 남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아니 어떻게 평생을 목회를 하고 그러셨는데 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한 학기 등록금도 못 대주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서 여기서 평생 목회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뭐냐고 그래. 한 학기 등록금도 못 대주냐고 이러는. 그래도 아무 할 말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밤에 전날 밤에 서울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올라갔지요. 그런데 한 학기 등록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도 이제 우리 아들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나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서울에 그 장학금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딱 그 마음이 들더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이 헌금을 한 성도들 축복하시겠다. 저 목사님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거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딱 그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목회를 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 처음에 계셨던 분들도 알지만 힘에 닿도록 도왔어요. 섬교회 차도 사주고, 소문도 내지 않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선교사들, 조그만 교회.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가 지방에 아주 작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 딸이 고등학교, 아들이 중학교인데 학비가 교회에서 아주 교인이 없으니까 못 대줘. 우리가 중고등학교 아이들 학비를 몇 년 대줬어요.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갔다가 지난달에 나사의 연구원으로 합격했어요. 김성균 집사. 우리가 중학교 때 등록금을, 학비를 대줬던 아들이 나사가 뭔가 몰라요? 이 돌리는 나사가 아니고 미 항공우주국에 화성에 로봇을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트럼프가 외국인들은 연구소에서 다 내쫓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거기에 꼭 필요한 그런 인재기 때문에 나사에 합격해서 지금 7월 1일인가부터 여러분 나사에 근무를 해요. 얼마나 귀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왔더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만 먹었는데도, 생각만 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퍼부어 주셔요.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십시다. 아멘. 16절, 그 뒤로 가서 16절, 17절 두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아,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축복을 받을 무슨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이렇게 주십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누군데, 양의 똥이나 치는 목동 출신인데 나를 세상에 이렇게 존귀한 자들처럼 나를 높이신다니, 이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였냐면, 다윗은요,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사랑과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을 해주겠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잘 져서 성전을 지면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이고 나를 더 축복하겠지, 이런 생각은 다윗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저 천막 누추한 곳에 있다는 게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